우리는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서 변론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차근차근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조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려 25구절 정도 되는데 69절 전체에서 약 4분의 1, 25%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여기에다가 할애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사실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40의 살인자로 그렇게 도망다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35절에서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관리와 속량자, 이것을 직역을 하면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속량자라는 헬라어 뜻은 타인을 구원하되 반드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헌신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그 수많은 고통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대면한 사람은 깜짝 놀란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도망갔던 그 모세라는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랬던 것이지요. 자, 자신들이 외면했던 모세가 구원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모세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특별 대우를 받고 왕궁에서 살았던 그 전적이 그들에게는 시기심과 질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출애굽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에 열재앙이 내렸거든요. 그 열재앙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할 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충격을 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 모세가 처음에는 신뢰를 잃고 배척을 당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관리와 속량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37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두 가지 대비되는 건 뭐냐면,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비교점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처음에 배척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구원자였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였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결국은 전면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더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잘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똑같은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는 나를 평가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는 믿고 천국을 가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그러진 자아상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늘 어렵습니다. 자, 이 일그러진 자아상이 왜 이렇게 형성됐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불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사람은 불만 보면 벌벌벌 떱니다. 이것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일그러진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은 믿겠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사람은 못 믿겠다. 환경은 늘 힘들다. 폐쇄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이나 심리적 고통들은 바로 우리의 상처 때문에 오는 영향입니다. 이 일그러진 자아상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나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본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불행과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합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상처받은 내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이 자아상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매일 바라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결단. 모세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기를 버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미디안 생활에, 편안한 생활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투명한 그런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아는 자기 자신을 판단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에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좋게 바라보지 않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결단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위험을 감수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내가 아니라 과거에 실패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렸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초라한 모습에서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고령의 나이에 빈털터리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신만 바라봤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갔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인 것을 안다면 나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겨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주인공,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자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